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인들에게는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렇게 권유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 아니면은 아내나 남편에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인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어쩌면 우연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분들의 공로가 더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분들도 아마 누군가의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분들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신 분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전도받아서 또 그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가만히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 복음을 동일하게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부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지자로 에스겔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구별된 그러한 사람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민족이나 나라, 또 어떤 때는 개인에게도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혹시 무서워할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리해서 편하게 어쩌면 좀 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라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부르심이 우리와 지금 연결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쩌면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겠느냐, 일반 성도들에게 이 선지자의 부름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깨우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모든 명령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자리와 그 영역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바로 복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리가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로 세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바로 그러한 최전선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명칭은 있었지만 건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파송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대사,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선지자의 부름을 받는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대사로, 선지자로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부르심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에스겔의 이 태도와 또 그의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는 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1절에서 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6절도 나오고요, 8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총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인자라는 말은요, son of man 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벤 아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벤 아담. 네, 벤 아담입니다. 이 벤 아담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조물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에스겔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지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직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붙듯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고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분거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의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좀 가혹하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시와 찔레, 정갈, 패역한 족속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언약 파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죄가 언제부터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오늘까지 일어나느니, 굉장히 오랫동안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들이 합성된 단어인데요, 그 단어 중에 에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쨈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사실은 오늘까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에쨈이라는 단어는 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심각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지금 죄의 심각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뻔뻔하게 얼굴을 그대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정말 이 세상이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도 당연히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히 용기 내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이 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 듣지 않아. 그들 순종하지 않아. 그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청중들이, 듣고 있는 자들이 좋아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말하든 표정하든 행동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를 신경 쓰라고요? 하나님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대상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듣고 받아들여 소화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에스겔에 먼저 이 관계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그들과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분명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단지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받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또 삶과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잡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원래 한 면만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 책에는 양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징벌과 또 심판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예요.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 책은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복음은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 삶으로 살아내어져야 될 때에 복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래, 이번 주에 내가 한 사람에게도 가볍게라도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데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대부분 생활고에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의 생명까지 부모가 결정하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쉬워야 될 것은요, 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정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러한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다니자고 말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절망 속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전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전하십시오. 툭 던지셔도 됩니다. 그 툭 던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다 끝났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모두에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 이 좋은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